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입술의 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14절에는 입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국 말에 대한 것이죠. 입술, 입, 이것은 이제 말이 나온 통로니까요. 말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잠언 말씀을 수요 기도 때마다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10장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장부터 보더라도 10장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11장에도 굉장히 말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12장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보시면 다음 시간에도 보시면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18절에 보시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나오고 19절에 진실한 입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22절에도 거짓 입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은 잠언에 정말 많이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사람이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말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많이 교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실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 3장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실제적인 신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인데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돼 있어요. 우리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꼭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말에 다른 어떤 모든 잘못들, 주로 행동이 되겠죠.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행위에 있어서도 많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보다 말은 더 많이 잘못할 수가 있어서 행동은 비교적 쉽게 좀 제어할 수 있으나 말은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정말 온전하다, 할 만하다 이렇게 야고보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은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쓰는 그런 비유 가운데 혀를 배를 움직이는 키로 비유하잖아요. 큰 어떤 범선, 정말 거대한 그 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그런 키로 말미암아 막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 전체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작은 혀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원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의 구조 자체를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어 본문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견을 바른 줄 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어렵지 않은 교훈이죠. 음 잠언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훈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서 이것을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훈하니 '나를 좀 잘 살펴야겠다.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본문 13 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입술의 허물이 악인 한 사람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굉장히 큰 좀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냥 쉽게 이렇게 대꾸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거를 좀 잘 연결하게 말씀하려면 예를 들어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뭐 그렇지 않다. 그물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입술에 예를 들어서 의인은 입술에 허물이 아니라 입술에 어떤 뭐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능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살짝 좀 핀트가 맞지 않는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참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여겨져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악인, 의인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 악인은 악한 사람, 의인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악인은 악을 많이 행하고 의인은 행하지 않는 사람, 의인은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제가 잠언을 설교할 때마다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죠. 모든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오늘 그 현산 기독학교에서 한 학생이 성경 요약을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창세기를 요약하다가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부르는가? 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읽었을 때 너무 좀 부끄럽고 악한 일인데 기억하시죠? 이제 벗고 있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왜 노아를 이렇게 의인이라고 성경 부릅니까?라고 학생이 질문을 해서 길게 설명해 줬었는데요. 왜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의 의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고 노아를 위해서 노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자들, 거기 우리도 포함되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속죄하시고 또 그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의인은 이렇다고 했을 때 온전한 사람은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입은 자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악인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입술의 허물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법에 걸리지 않고 손해만 보지 않으면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이렇게 발산하다가 그것을 이제 즐기다가 종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물이 돼서 덫이 되어서 그 삶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의인들,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이 되겠죠. 신자들은 비록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자도 실수하니까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말의 허물이 당연히 있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엔 이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저희처럼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성화되어 가고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으로 변모가 되어져서 의인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 나오죠. 복록에 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복은 뭐 복이고요. 록은 우리가 우리가 얻는 소득 한자로 이제 그런 뜻인데요. 결국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부터 그걸 얻는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부터 좋은 것으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얻는다고 했을 때 몸을 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 전체를 쓰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뭔가 소득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손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잠언은 사실 그거 이상으로 입의 열매가 좋은 것을 얻게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실제로 어, 생업을 이루기도 하죠. 말하는 것으로 말을 잘하는 것으로서 많은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말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여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소득하면 물질적인 소득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소득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제로 얻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으시겠어요? 우리가 얻은 무슨 물질적인 어떤 수입, 돈, 아니면 우리가 산 집, 뭐 우리가 세운 뭐 건물, 뭐 이런 것을 보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신령한 것들이 주인이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남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아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하나님의 성품들. 대표적인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우리 주님 자신이어서 사랑을 하면 사실은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당연히 기억하시고 남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남는 유업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의 방식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말. 이것도 뭐 남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소득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인들은 그 말로 허물을 쌓죠. 죄를 쌓습니다. 말로 정직하지 못한 거짓, 사기를 쌓죠. 말로 미움을 쌓고요. 말로 분란과 다툼을 쌓죠.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점점 더 말로 사랑을 쌓고, 또 화평을 쌓고, 말로 늘 정직함을 쌓고, 말로 늘 배려와 섬김을 쌓고, 무엇보다 진리를 쌓죠, 말로.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한 것이거든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반드시 남기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그런 결과 없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말 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했을 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품고 기도했고 말도 했는데 별로 이렇게 변화도 없고, 관계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자체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소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마음과 말을 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의인이죠, 믿음으로, 그죠? 은혜 입은 자들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점 환란에서 벗어나는, 악인들은 자신의 말에 어떤 그런 허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파멸로 내려가는 반면에, 환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영혼을 드러내는 그런 문과 또 같은 것이에요. 본문 15절에는 잠깐 이제 말에 대한 교훈과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좀 겸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그런 교훈이죠. 사실 악인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은혜가 없어서, 은혜 밖에 있어서 여전히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뭔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때 권고는 누구의 권고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고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그 죄를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주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도리뿐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말 남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남는 것은,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려면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주님의 것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사랑의 성품을 품고 그것을 말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남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이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악인들은 어디로 마음이 가고 어디로 눈길이 가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거기로 마음과 눈이 가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기를 옳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여기지 않고 자기를 옳다 여겨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자들도 대단히 주의해서 받아야 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신자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전에 어두웠을 때 옛 옛 본성이 작용하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때에 가장 기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태가 바로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들의,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질서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목회자, 또 직분자들, 또 윗사람, 또 가르치는 선생님, 또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는 남편의 말, 이런 질서의 문제, 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말, 이런 말들을 고깝게 듣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권고를 들어야 돼요. 권고는 권하고 또 교훈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권고는 항상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듣기에는 늘 아프죠. 그죠? 권고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당장은 찌르는 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부담스럽고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 부끄러움 참다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찌르는 말, 잘못을 지적하는 말, 권고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음, 자기행위를 바른 줄 여겼을 때에 그 본성 가운데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분노예요. 화가 난단 말이죠.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데 신자들은 사랑의 질서 가운데서 그런 말이 주어졌을 때, 아, 나를 위한 그런 은혜로운 권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곱씹고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정말 신자가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자가 잘 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15절에 나타나는 이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고를 했을 때 대부분 조심해서 권고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 사역자든지 어떤 그런 직분자든지 권고를 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 혹시 잘못된 권고가 아닐까? 그래서 두세 번 체크하고 아,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어떤 권고겠다라고 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들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권고하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어,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분노하거나 내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 보는 내가 그랬었나? 내가 이런 어떤 행동을 했었나? 이런 모습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실은 다른 교훈처럼 보이지만 잠언이 대부분 그런데요. 잠언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막 이렇게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얽히면서 그러니까 말에 대한 교훈이 어떤 다른 교훈과 뭐 얽히면서 또 또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상황이 대단히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잠언이 그냥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복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교차하여서 그 한 교훈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오늘은 이 권고를 이제 듣고자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 반대로 얘기하면 신자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권고를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그 권고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간다는 이 교훈을 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권고가 말로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의 권고를 들었을 때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그것을 분노로 받아치거나 할 것이 결코 아니라 말의 권고를 들었을 때 역시나 슬기로운 말로 그 말을 잘 또 섭취하여서 좋은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을 주셨을 때 대화하면서 아 제가 정말 이렇습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점을 더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저를 좀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슬기로운 말로 우리 함께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말로 이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어, 사실 대부분 얻는 좋은 것들이 다 말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특히.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말입니다. 특히나 말로 권고할 때.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항상 어려움을 낳기도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사실 말로 권고하였을 때 그 권고를 지혜로운 말로 받고 서로 말 가운데 그것을 잘 소화해내는 그 능력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주 건전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소식들 들어보면 말의 권고를 그걸 잘 받지 못해서 어려워하다가 교회를 또 옮기기도 하고 또 권고하는 자도 그 말을 가볍게 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그 교훈이 교회 안에 잘 적용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2장 13절에서 16절의 이 모습은 우리 현상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항상 마음에 품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현상교회 교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에 허물이 아니라 입술에 유능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말을 늘 내심으로 항상 많은 그런 열매들을 거둬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그런 소득들,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언어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권고할 때 분명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말로 권고할 때 그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분명하게 교회담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어서 그때 말하는 자나 권고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상황이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 신령한 상황이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로 막 치받는 그런 의미 없는 인간적인 그런 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구나라고 의식을 하시고 권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소화해내시고 그것들 또 좋은 말로 풀어내시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현장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말씀, 이 교훈이 말에 대한 교훈과 또 권고에 대한 그런 교훈, 이 교훈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교훈이 잘 적용될 때 교회 안에 슬기롭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설 것이요 교회다워질 것이요 이 교훈이 적용되지 못하고 회피되고 혹은 이 교훈의 부정적인 면으로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늘 입술에 허물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입술의 소득을 입의 열매를 가벼이 여기며 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만 하여서 입술의 권고를 듣지 않고 또 그 입술로 악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교훈을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교훈으로 여기고 항상 내 입술을 주의하여서 내 마음을 주의하여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